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소원 중에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금방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데도 별로 그렇게 소원이 아니신가 봐요, 그게. 다른 게 많이 이렇게 바라는 게 있으신가 보죠? 뭐 로또라도 한 방 터졌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의 소원. 오늘만 소원하는 게 아니고 내일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평생의 소원이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하는 것. 우리 그거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의 1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 첫 번째 찬송 부른 찬송가하고 같은 거 모르시겠어요? 우리 집사님하고 전문가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주님을 알아가시면요, 일단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참 좋습니다. 알아가는 만큼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알아가시는 만큼 내가 정말 예수 믿기 잘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대로 알아가시면. 그러니까 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을 바꾸면 주님하고 친해지는 거죠. 예? 우리가 친한 친구, 누가 친한 친구입니까? 더 깊이 아는 친구가 친한 친구죠. 이름하고 얼굴만 아는 사람은 그냥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더 깊이 아는 사람이 친구죠. 친구. 깊이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가면 주님하고 친밀해지는 겁니다. 주님하고 친해요, 여러분. 주님하고. 그리고 주님하고 친하면 확실한 것은요,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안 변하고 있다, 뭐 본인은 뭐 나 주님을 갖다가 뭐 죽도록 간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변하죠. 어떻게 주님을 아는데 변하질 않아요? 어떻게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도 몇십 년 동안. 주님을 알면요,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확실합니다. 그걸로 알 수 있는 거지, 뭐 내가 안다 그래서 아는 게 아닙니다. 혼자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거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확하게 진단을 하세요. 주님을 알면 변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서 잘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 말이 뭐 사람이 사람 절대 안 변한다, 변하면 뭐 손에 뭐 장을 지진다, 성을 간다, 뭐 그런 소리나 하는 거죠. 뭐 다 불신의 소리죠. 자기가 안 변하는 걸 합리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그것도 못 바꾸시겠어요? 천지를 지으셨는데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제가 이렇게 소리가 커지면 목사님이 왜 이렇게 흥분하냐고 그러시던데, 죄송합니다. 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저 원래 다혈질 아니고요, 저 아주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혼자 가만 놔두면 그 속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절대 사고 안 칩니다. 물론 큰일도 못하지만 제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화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부부싸움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선교사님 지금 한국에 들어가 있는데 카톡을 보내면서 이런 카톡 내용을 보내셨더라고요. 이 좋은 가을에 한국을 방문하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성사님도 괜찮은 좋은 나라에 선교사를 하는데 뭐 거기보다 한국이 더 좋은지, 가을에 한국을 방문하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톡을 보내셨더라고요. 국내의 상황이 쉽지 않지만 또 이렇게 푸른 하늘도 좀 보시고 맑은 공기도 좀 마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 좀 보시고, 뭐 문제 뭐 언제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문제 없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런 속에서도 이런 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면서 우리가 잘 이겨가 견뎌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짜와 가짜, 가짜와 진짜, 이거 참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좀 있습니다. 그 가짜는 소위 짝퉁이라지, 짝퉁. 근데 이 진짜하고 짝퉁하고 이렇게 보면요, 겉으로는
저 같은 사람은 절대 구분 못합니다. 그만큼 가짜를 진짜같이 만드니까요. 그 어디 가면 뭐 짝퉁만 파는 데가 있다며요. 저는 이렇게 걸으면서 여기 명품관 있잖아요, 길 건너. 비싸대요. 웬 구두 하나가 165만 원이에요. 시계는 뭐 몇 천만 원 단도 있고 뭐 억 넘어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딱 보면은 진짜 같이 구분을 못해요. 여자분들 핸드백. 이거 뭐 정말 구분 못합니다. 어려워요, 구분하기가. 근데 확실히 구분하는 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비 올 때 뭐 핸드백을 머리에 이렇게 가리는 사람은 이건 가짜래, 이건 짝퉁이래. 진짜는 절대 안 그럽니다. 이렇게 품으면 품었지, 비 온다고. 이걸 이렇게만 쓰는 건 이게 다 짝퉁이라는 겁니다. 이건 짝퉁이. 그렇게는 구별할 수 있을지언정 눈으로 아무리 봐서도 이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어렵을 만큼 아주 뭐 진짜같이 만드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 이것은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꽃이 지금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물도 가끔씩 우리 미아부에서 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도 해서 이렇게 이쁜데 자라고 있는 거예요. 크기가 변화가 잘 안 보이지만. 그러나 생명이 없는 것은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구분할 수 있죠. 제 방에 조화로 된 조그만 이쁜 꽃이 있는데 이뻐요. 아주 빨간 뭐 꽃잎도 있고 아주 이뻐요. 근데 제가 몇십 년 만에 하나도 안 자라. 좋아하니까요. 좋아하니까 안 자라죠. 죽은 거예요. 생명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믿는 채 하는 가짜 믿음인가? 우리 스스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양심만 묻어지지 않았다면, 이 양심까지 묻어지면 뭐 그것도 구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선한 양심이 살아있다면,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죠. 내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가? 아니면 정말 믿는 척하는 그런 가짜 믿음은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여러분, 그들이 보통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요, 40대, 50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하고 웬만한 율법서 바리새인들은 다 외웁니다. 예? 그리고 또 얼마나 더 거룩한 척을 하는지, 남보라고 탁 손들고 기러기에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뭐 11조도 하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책망하십니까? 그렇게 열심히인데, 그렇게 성경을 줄줄 외는데. 그들의 말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행하는 행동이 말씀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은 따르되 행동은 본받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믿음은 지금 자라고 있는가? 내 속에 주님 믿고 생긴 이 거듭난 생명이 잘 자라고 있는가? 그래서 내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솔직하게, 정직하게 보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주님 믿고 얻은 선물로 받은 이 거듭난 생명이 건강하게 성숙하게 자라가는 것을 최일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뭐 열심히 사회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 하세요. 뭐 가정도 돌보고 자녀도 키우고 다 하세요. 근데 그보다 더 먼저 1번이 돼야 한다니까요. 딴 건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이러고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라면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후회가 되겠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없도록 그러니까 잘 미리미리 돌아보고 준비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예수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라가지 못하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사탄의 공격에 다 넘어갑니다. 자라지 못하면, 성숙하지 못하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예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자라갈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자라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귀한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원래 히브리서는요, 여러분 뭐 읽어보셔 아시겠지만 이 구약 배경이 상당히 탄탄하고요.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 이 히브리서를 썼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썼다는 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하여튼 바울이 썼다기보다는 하여튼 히브리서 기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던 배경은 이교도였다가 예수 믿고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자꾸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에서 떠나는, 신앙을 버리는, 배교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떤 기초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배교,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신앙의 초보, 기초, 중요한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걸 버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2절 끝에 보시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서 완전한 대로 나가는 말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조금 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과실수,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는 게 나무의 일이에요. 이런 꽃들은 아름다운 이 꽃을 피우는 게 이 난의 이게 임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 이루어내는,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히고 열매 맺고 이런 꽃들이 꽃을 피는, 이거는 이 난이나 사과나무는 온전한 데 나아간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흠이 없다는 게 아니고,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온전한 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어떻게 해요? 초보를 버려야 돼. 기초를 버려야 돼. 기초가 틀려서 버리는 거 아니에요? 기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지금 몇 가지 얘기하는데,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는 거. 회개해야 신앙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와 신앙은 이게 뗄 수 없는 거죠. 회개 없이 신앙 못 가지니까. 그 다음,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대부분? 세례와 안수. 그 당시는 세례를 풀고 주로 이제 침례를 했잖아요. 물에서 푹 빠졌다가 올라올 때 대부분 그 세례식의 마지막 순서로 안수를 그 당시는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안수 한 세트. 기초죠. 신앙이 완전 기초죠. 초보죠. 하나 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리. 부활과 심판에 대한 교리.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아까 믿는다고 사도신경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냥 쭉쭉 읽은 거예요? 부활을,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이걸 왜 새벽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왜 주일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는 거 안 두렵습니다. 안 두려워야 됩니다. 부활을 믿는데 그 부활되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이제 다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건 싫으신가 보죠. 부활은 좋은데. 부활은 좋고 심판은 싫고 그럴 수는 없어요. 부활과 심판도 함께 있는 겁니다. 다. 심판 다 받습니다. 행한 대로 심판 받습니다. 우리는 그런 심판을 믿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지금 더. 그때가 못 돌이키니까요. 우리는 그때를 지금 준비하고 오늘 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심판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런 초보, 이런 중요한데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계속 초보에만 머물러 있어. 잘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배교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을 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표현을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분명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됐는데 단단한 음식을 소화를 못 시켜. 그래서 죽을 먹어야 돼, 죽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에서. 초보 버리고요. 성숙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말을 바꾸면 어린아이와 같은 말씀의 이해를 조금씩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다 묵상도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아.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자라가면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수준이 자꾸 기준이 올라가야죠. 나아져야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율법의 초보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신례를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너무나도 잘하는 거죠. 나 사람 안 죽였습니다. 살인 안 했습니다. 나 지켰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그리스도도의 초보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 너희가 들었다. 이미 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군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들으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욕이에요. 욕.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게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초보를 벗어난 해석이에요. 살인 안 했으니까 나 괜찮다 지켰다. 그건 초보에 머무는 수준이고 예수님은 더 깊이 있게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간음하지 말라. 나 지켰다. 그리고 막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 10계명 지켰다. 율법 지켰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그게 도에서 떠나서 성숙한 말씀의 이해라는 걸 주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잖아요. 물론 그 문자 의미도 중요하지만 문자에 포함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도에 대한 초보를 버리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는 거죠. 수준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높은 기준, 어린 같은 기준에 머물지 말고 어른스러운 기준, 성숙한 기준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배교하지 않는다. 사실은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는데 그것도 우리도 오래 믿는데 성수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평생 초보에 머물러 있다면 이거 얼마나 통탄한 노릇입니까? 예?
그래서 너무 유대교에 머물러 있고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들이 배교할 위험이 많다. 그러니까 초보를 떠나가지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조금 의역을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성숙한 대로 나아가리라. 그 뜻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초보를 버리고 나아가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내 뜻대로 믿음이 저절로 자란다면 뭘 걱정하겠습니까? 믿음 연수대로 믿음이 막 자란다. 그러면 얼마나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 안 나와서 그게 안 됩니까? 성경을 안 읽어서 안 되는 겁니까? 내가 노력해요. 힘써요. 그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대로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이게 참 겸손하고 깊은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바꾸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되어야 우리가 성숙하게 나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혼자 하는 열심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내 노력만 된다면 뭘 걱정하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 7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여러분, 바울이 보통 사람입니까? 바울이 심서 전도한 거예요. 복음 전한 거예요. 열심히. 아볼로 가르치는데 아주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에 믿었고 아볼로가 가르친다고 다 믿음이 자라느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에게 배우고 무슨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지만 고린도 교회가 네가 오펜이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바울파다 그렇게 분쟁이 나고 있고 말입니다. 예? 이런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성숙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노력한다고만 다 되는 건 아니라니까요. 노력해야죠.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은 관심과 일단은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는 안 자란다니까요. 시간을 딴 데 엄한 데 다 들이고 있는데 취미생활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도 좀 보고 이메일도 좀 체크하고 해야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자분들 남자도 그러나 홈쇼핑 한 2시간 하고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요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렇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온통 다 있다 보니까 또 젊은 분들은 직장에서 주식 이렇게 다 그러겠다며 비트코인 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온통 관심이 거기가 있어. 주일 나와서 설교 때 말씀 정도 듣고 시간적으로 예배는 1시간밖에 안 되고 그중에 설교도 한 20-30분밖에 안 되는데 세상에 대한 시간을 갖는 건 1시간 2시간 그래 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시간을 안 들이는데. 시간도 안 들이면서 그런 거 꿈꾸지 마십시오. 도둑놈 신법입니다. 그는 어떻게 시간을 안 들이는데 마음이 하나님께로 저절로 갑니까? 이렇게 시간을 들여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시간을 들여야 마음도 하나님께 가는 거지. 무슨 마음은 시간은 다 들여놓고 눈 한번 하나님 어떻게 좀 도와주시죠. 깜빡. 아이고
그렇게 쉬운 거로 무슨 뭐 예수를 갖다 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뭐 그렇게 뭐 기도하고 뭐 그러면서 했겠어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여러분 시간 체크를 잘 하세요. 똑같이 24시간 하루 사는데 여러분 어디에 몇 분씩 쓰시는지 다 한번 중심을 다 빼고 일하는 거 다 빼고 어쨌든 한번 표 만들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묵상하고 쓰고 뭐 길을 걸을 때도 주님도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밤낮으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예? 비유가 아니라니까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비유가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길을 걸을 때든지 앉아 설 때든지 계속 앉을 때 설 때든지 말씀을 계속 묵상. 그래야 말씀이 차 있어요. 뭐 말씀이 좀 녹아가지고 뭐 말씀대로 뭐 살기 나가 좀 그러는 거지. 뭐 온통 생각이 딴 데가 있는데 무슨 뭐 그게 됩니까? 몸이 안 따라가요. 몸이 안 따라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앙인들의 삶을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보면요, 뭐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단순합니다. 여러분 할 게 많은데 다 못하잖아요. 제한된 시간에. 그러니까 먼저 할 것부터 해야지. 예? 그러니까 시간표가 단순해진다니까요. 다 못해요. 뭐 어떻게 다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니까.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삶이 단순해진다니까. 나빠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왜? 일이 더 중요하니까. 주님 만나고 주님 말씀 읽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그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다 가지들 낮추고 꼭 필요한 것만 하는 거죠. 다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정말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고백의 시간을 자꾸 늘려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 안 자랍니다.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뭐 금나와라 뚝딱 하면 금나오고 그런 줄 아십니까? 시간도 안 들고 노력도 안 하고 정성도 안 들이는데 뭘 바라는 거예요 도대체? 땀도 안 흘리면서. 그게 여러분 사회 문제 아닙니까? 돈을 벌어도 힘써 노력해 돈 버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일확천금을 끊고 뭐 로또나 하나 대고 뭐 대박이 하나 치려고 그러고 무슨 뭐 남의 등쳐가지고 남 돈 뺏어가지고 사기치고. 여러분 그 사회 그런 일들이 사회를 갖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 뭘 기뻐하시나, 또 보고 말씀 들어가는 게 신앙의 일 아니겠습니까? 결코 그리 쉽지 않죠.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라는 거죠. 무슨 뭐 쉬우면 뭐 그러겠어요? 다 사람들 넓은 길로 다 가지 않습니까? 모두 다 쉽게 빨리, 예? 다 그렇게 다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의무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말씀은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야 배교도 하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하신 신앙을 이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4절, 6절은 조금 해석이 좀 난해한 구절입니다. 한 번 빚받고 하늘의 은사 체험하고 성령 참여하고 말씀 맛보고 내세 능력도 맛봤어요. 쉽게 얘기하면 은혜 많이 받은 거죠. 열심히 했고 뭐 내세 능력도 맛봤는데, 그런데 타락해. 예?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데 타락해.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이런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 이걸 문자적으로만 보면 은혜 받던 사람이 타락하면 지옥 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문자들 해석을 하면. 그래서 이제 여기다 해석은 이제 뭐 신학자들이 하죠. 요거는 글자 그대로 해석할 게 아니고 가정이다. 가정. 은혜를 뜨겁게 체험한 사람이 뭐 응답도 없고 불 받았던 사람이 타락한다면 뭐 이렇게 된다. 이 가정이다. 뭐 그런 썰도 있고, 또 진정으로
제대한 적이 없는 사람이지 겉으로 제대한 것처럼 살아서 그렇지 어떻게 진짜 제대가 됐다가 이럴 수 있느냐, 뭐 그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 은혜 받았다가 뭐 성령 충만했다가 뭐 타락한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도 배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실제로 이런 사람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 대단하죠. 뭐 기도원 가서 막 불 받고 뭐 은사가 나타나서 막 하나님께 쓰다 오늘 보니까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고 폐인이 되어 있어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거예요, 그게? 병 고치는 게 자기 거예요? 귀신정이 자기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지. 하나님 떠나시고 하나님 거두시면 왜 우리 옛날에도 왜죠? 교회 열심히 어릴 때 열심히 막 나오다가 그때 뭐 은혜 체험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자기가 잘못하는데 억울하게 선생님한테 한번 야단을 받았어.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가. 지금도 안 나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요. 그런 애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잘해야 돼요, 여러분. 예, 어쨌든, 예. 근데 이런 일들이 근데 어쨌든 여러분 경험적으로 보면 이렇게 은혜 받았다가 성령 충만했다가 불 받았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그 자리로 돌아오기는 불가능한 건 아니나 하나님 뭐 못하게 할 수 있지.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 이렇게 됩니까 이게? 예. 또 뭐 조금만 재면 모르겠지만 뭐 결정적인 죄를 지면요 이거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어쨌든 그런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 10장 나중에 보시면 26절 이하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또 써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여기도 이렇게 그래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을 것이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여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10장 26절이야. 이렇게 같은 지금 이 논조죠. 어쨌든 이 배교를 상당히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좀 이렇게 두렵죠? 이렇게 좀 겁을 줬어요. 예? 그런데 그러다가 9절 넘어가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안 그러면 이 나쁜 이렇게 될 텐데 사랑하는 자들아.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격려의 메시지인 거예요. 예? 너희가 구원에 속한 거, 예수 믿고 얻은 있는 거 확신한 건 내가 안다. 그리고 하나님 불의치 않아서 너희들이 사랑으로 섬기는 거 다 기억하신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배교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너 걱정하지 말아라. 사실 그런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본받는 자가 되기 이르는 것이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 자리로 이렇게 계속 나가기 위해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지런해야죠. 세상 일도 부지런한 사람이 무슨 성공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무슨 하물며 신앙생활이 부지런하지 않고 되겠습니까? 누구 잠날 줄 몰라서 새벽에 일어납니까? 수요일 금요일 나옵니까? 부지런한 거예요. 예?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믿음을 견고히 하고 오래 참음.
그러니까 믿음과 오래 참으면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믿으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못 믿으면 못 참습니다. 믿으니까 참는 거예요. 예? 믿지 못하니까 못 참는 거죠. 폭발하는 거죠. 그냥 막. 끝까지 믿음을 더 굳게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도 선물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며요. 예? 오래 참고 약속한 기업으로 받는 자 본이 되겠다. 그 11절에 풍성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소망 주신 게 많이.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먹고 잘 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이후의 삶,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그런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세상 다 떠나는 거 아니게요? 여기서 천년 만년 사실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소망을 풍성히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풍성해야 성숙한 나라, 점점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절대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그 기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 그걸 바라보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영적인 그 보장, 보상, 상급,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견디죠. 그래야 좁은 길로 가죠. 그 상급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아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지지고 볶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 말씀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마태복음 10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런 말씀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갚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어떤 결과가 없더라도 우린 다 뭐 눈앞에 뭐 안 잡혀지면 다 없는 거야.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지금 없더라도, 안 보이더라도 주님이 행한 대로 다 갚으신다고.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좁은 길로 가고, 이런 믿음 가지니까 손해도 보고, 자동님도 그냥 구구에서 있는 거 그런 거죠. 이런 믿음 바라보고. 이런 믿음 고 소망이 없으니까 글쎄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 비슷해지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대로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예? 이왕 할 거 예?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너무 세상에 많이 속해 있어. 세상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아.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그 영향이 얼마나 팽배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에 조용하게 기다리고 성경이 뭘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옷깃을 여비고 신앙생활을,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소망이 충만해야 견디고 참을 수 있고 좁은 길로 가고 그러는 거죠. 무슨 예? 다 추구하는데도 다 추구하려고 그러고 다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지. 그는 그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 몸만 여기 와 있는 거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땅에 손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큰 보상을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안심하고 손해보십시오. 예? 안심하고 좁은 길로 가고요, 안심하고 어려운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다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니에요? 누가 뭐래도 꿋꿋하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흔들리지 말고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보여주고 전수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찬송 447장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